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시편 우리가 78편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시편 78편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습관적이며 무지에서 비롯된 죄악된 행위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 급기야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충족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우리를 큰 은혜로 품고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앞서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그 광야길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 해서 그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그 사랑, 지고지순하고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그들은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과 죄악된 불신의 모습, 불순종을 넘어서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같이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같이 노하셨다. 그들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같이 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같이 노하셨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백성들을 향해 그 어떻게 보면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죠. 진멸하시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제약된 행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작은 요구에서부터 큰 요구에 이르는 모든 요구를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충족히 주셨도다. 그리고 29절에는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풍성하게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끊임없이 바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싫은 소리, 때로는 원망의 말씀 한마디도 없으신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라는 모든 것을 그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은 참 어립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선과 악을 아직까지 분별하는 것도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끊임없이 저에게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 아이들은 알고 있죠.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빠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저는 때로는 조건을 걸죠. 네가 숙제를 해야 된다.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 네가 양치를 차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버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왜 숙제를 하지 않았느냐? 왜 아빠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게 찾아와서 이거 좀 부탁해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해줄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매몰차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 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습관적이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비롯된 그 이스라엘의 제약된 행동 가운데 때로는 심판도 하시지만 그들을 바다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더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반복된 사랑, 그 은혜, 그 위로하심과 그 회복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들도 죄를 뉘우칠 만도 하겠죠. 보통은 이 정도로 하면 우리도 잘못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욕심과 끊임없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배신된 모습들, 그리고 모든 죄악된 모습들.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는데 얼마만큼 그들이 완악하고 탐욕적인가라고 보았을 때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를 먹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인간들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셨던 그 창조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을 통해서 그 잘못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노염을 나타내시고 실제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 엎드려뜨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손으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뉘앙스와 어떤 의미이냐? 단순히 진멸하기 위한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회초리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드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며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 이면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달아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장 큰 문제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회개를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탐욕이 문제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느냐? 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인내하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진정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그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죄를 짓는 것,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 인내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향해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탐욕, 탐심, 욕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를 가지면 나는 두 개를 갖고 싶고 누군가가 은을 가지고 있으면 금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불순종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명하셨을 때 때로는 세상의 관점과 내가 내 소견에 더 좋고 옳은 것으로 바라보며 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시험하는 이러한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길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의 문화에 심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은 단순히 그 죄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 신적 권위에 대한 그 도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그러한 죄악된 행위를 계속해서 그들은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스스로의 그 잘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매를 들 때마다 그때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또 회개를 하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나서는 또다시 그들은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아버지의 그 뜻과 기대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옳은 대로,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지만 때로는 부모가 질책을 하고 부모가 정말 사랑의 매를 들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잘못을 했구나. 또다시 마음을 돌이켰지만 그 아버지의 품으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게 될 때,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게 되면 또다시 그들은 그 품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조명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혹여나 이런 모습들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겠죠. 그리고 습관적인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상당히 경건하고 거룩한, 엄숙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제 스스로가 자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 모습이 없는가? 비록 주의 종이라고 부름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습관적인 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참 제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정욕에 자꾸 시선을 돌릴 때도 있죠. 여전히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알고도 행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저를 통해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자신들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마라의 쓴물이 정말 단물로서 바뀌는 모습들을 그들은 직접 그들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창조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고,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행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 시켜놨더니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다시 하기를 바란다는 끊임없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하더라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허용해 주시겠지.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도 이러한 삶들이, 우리도 이런 우리가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그러한 잘못과 죄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32절에 보시면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였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의 하나님, 저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의 기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심에도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범죄하더라.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서 그들을 지키고 선하게 그 광야길을 인도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그 권세와 능력을 믿지 아니하였다. 바로 불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78편 32절은요. 바로 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 알고 계시죠? 바로 12지파가 한 사람씩을 대표로 뽑아서 그 가나안,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들은 보고를 하게 됩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은 그들의 광야길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고 그들은 그 강력한 아낙 자손과 같은 그 가나안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들, 그러한 죄악된 고백들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 놀라운 권세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신의 산에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계명의 돌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눈앞에 하나님을 보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고 계실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그 거룩하신 도움의 손은 끝까지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은혜가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딱 마주잡은 이 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발버둥 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은 결단코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내려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손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내 손을 놓아주십시오라고 막 손을 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노력을 해도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매일의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앞서 그 모든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과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대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의 그 강력한 권능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내 삶을 선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눈에 보이듯이 내가 이것을 해줬잖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었잖아.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너에게 해주었잖아. 나에게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두려워 떨 때마다 내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앞길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그 장애물을 조용히 치우시고 제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필요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야, 저 애굽에서 내가 구원해줬지? 그러니 나에게 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줘. 자,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줬잖아. 너는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서 경배해.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계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보이지 않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한 방패 높은 산성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힘있게 살아가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저 세상은요, 저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 마음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끝까지 우리를 움켜잡고 끌어당기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저 세상의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 눈물로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권세의 오른손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와 다윗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나머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친히 증명해 보여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고, 다윗 역시 작은 그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삶의 질곡 앞에서도 그는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시편 37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 내가 권세와 능력을 가져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내 스스로의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손길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낙심한 상처와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 권세의 능력의 손으로 채워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은혜로 나를 위로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감사하고 놀란 것은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의 자격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축복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저 천국을 나의 본향이라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칠 것, 두려울 것 없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이 땅을 은혜롭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는 자들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살아내느냐?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매일의 삶 가운데 힘있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택한 내 백성,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참된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보좌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이런 크고 놀라운 사랑은 아버지가 우리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가 뉴스에서 한 번씩 보잖아요. 참 안타까운 기사이긴 한데, 그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아이를 구해내는 모습들, 그 불이 타고 있는 그 집이 불이 났을 때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내고 스스로가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게, 무엇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보여도,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무례한 은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때로는 더 큰 것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그들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증명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지금 예수를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여러분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인 정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런 세상의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오른손, 그 능력의 손이 지금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그 모든 삶의 여정,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더 크신 은혜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나를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중보하고 계시고, 내가 당한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서는 말끔히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 모든 능력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빚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바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게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3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 결국 죄의 결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 그리고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 진노를 돌이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편 78편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기억이 나요. 어떤 기억이 나느냐?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딱 생각하면 저희 아버님은 참 경상도 남자, 여기 다 경상도 분들이시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참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 사랑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 아버님도 3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아버님은 저희 할아버님이 일찍 만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법을 잘 모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저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느냐.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산에 갔다가 아버지랑 같이 산에 갔다가 제가 말벌떼를 건드렸어요. 제가 말벌집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말벌이 웅 하면서 저를 달려왔습니다.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제 몸에는 벌들이 붙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그때 본인의 몸은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오셔가지고 제 몸에 붙어 있는 말벌들을 손으로 다 때리셨어요. 다 때리시고 나를 가지고 저를 손을 붙잡고 저 산을 직접 막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그 벌에 쏘일 수 있는 그 위험과 그 두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벌이 막 제 몸에 붙어 있으니까 저를 걱정하셔가지고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말벌을 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너 사랑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렇지? 나 너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78편의 말씀은 지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듣고, 때로는 늘 불순종하고, 때로는 정말 원망과 저주말과 심한 말도, 모욕적인 말도 아버지한테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받아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괜찮아. 나는 너의 아빠잖아. 너는 내 형상대로 내가 지었잖아. 내가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보혈까지 흘려주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덮으시고 늘 그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당시에 가장 위대한 교부를 누구로 꼽느냐?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꼽습니다. 어거스틴.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었느냐? 모두가 이구동성 모든 학자가 누구를 손꼽느냐?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러분들, 교부 어거스틴, 오늘날의 신학의 체계를 정립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니까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어떤 인물인 줄 아십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성적 음란함에 빠져 있었던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던 자였죠. 만이교에 빠지고 자신은 그 정말 지혜의 근본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그는 만이교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점성술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가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그 모니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모니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거스틴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그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서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어거스틴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영원할 수가 없죠.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언젠가 우리는 이 육신은 죽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 그 옆은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품으시고 독수리 날개 아래 품어서 세상의 어떤 풍파도 그들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로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죠. 바로 C.S. 루이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인간의 감정은 자주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일서 4장 7절이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누구시라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인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라고 수식하는 단어 가운데 뭐라고 수식을 하느냐? 인애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널 영원히 지키고 보호해줄게. 너는 내 백성으로 삼아주고 너를 사랑하는 내 자녀로 삼아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부모님을 바라보고 또 부모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누구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이어야 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증거함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 날을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모든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